12장은 양자삼음이고요. 양자됨이라기보다는 양자삼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존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죄가 없어서 안 되고 의롭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양자삼음보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으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죄사함과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가 됩니다. 칭의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적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양자삼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양자가 되는 사람들의 수는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를 이제 예정하신, 택하기로 예정하신 선택받은 자들의 수에 들어가는 것, 그게 양자삼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 양자삼음이 되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 두시는 특권,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긍휼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과 아울러 부정적인 징계를 받을 특권까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첫 번째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 두시는 거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담대하게를 저는 자주 뻔뻔하게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되게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 중에 빠질 때도 있고, 그죠?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탕자의 돌아옴입니다. 탕자는 돌아올 수 있는 사실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런 불효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호롱탕에 다 써버렸네? 근데 뻔뻔하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건 이 담대하게를 뻔뻔하게로 바꾸시면 조금 더 다가오실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도 양심에 찔려서도 도저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굉장히 그런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양자됨에 양자 삼아 주심의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우리의 상황은 없다.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양자됨의 양자 되어졌으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없던 명칭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거는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막 옷을 찢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명칭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 보호하심, 그 다음에 특별하게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좋은 거죠,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잘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 징계를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 부정적 징계를 받는 것이 징벌이라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징벌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아버지의 보호하심.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실 사실 책임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완수하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 하고 그냥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단하게 우리 안에서 사실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갈아 엎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들을 자꾸 자극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중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중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시간들을 잠깐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겸손하게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성적 징계는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시면 아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탕자의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쉽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성적 징계라는 건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기의 어떤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 아버지가 사실 그 아버지가 탕자가 유산을 요구했을 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유산을 요구해 이놈아? 이러고는 안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허용하신 목적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성적 징계도 양자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 징벌이라든지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